저희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그러면서 나그네 같은 인생이고 가치관이 바뀐 인생이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리스도가 충만한 사람이라면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던, 불순종의 삶을 살던 자리에서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또 피차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자기 인생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낭비하거나 방탕하게 살 수 없고, 자기 인생을 포기할 수 없고, 값어치 있게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1장에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피차 뜨겁게 사랑해라. 그런데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구별된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라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 수준에 있어서는 생각은 있지만, 알지만 아는 대로 안 된다는 게 삶이. 뭐 순종하고 싶다고 순종이 돼요? 구별하고 싶다고 해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결론은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그러므로 그래요. 그러므로 앞에서 그런 그리스도가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라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2절에 보면 1절은 버리고를 이야기하고 2절에는 반대로 사모해라. 근데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먹는 걸 말하죠. 젖.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 맛을 본다. 다 먹는 개념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그런 단어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장 1절로 3절에서는 신앙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성장해야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 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네가 때가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도와줄 그런 신앙의 일꾼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고 단단한 걸 소화시키지 못하는, 젖이나 먹고 있는 부드러운 거나 소화시키고 있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신앙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6장 1절로 2절에 가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그러면서 뒤에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신앙은 성장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죠. 에베소 4장 13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장성한 분량, 어른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앞가름을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앞가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별할 줄 아는 삶, 거룩한 삶, 순종하는 삶, 순수한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삶, 자기 인생을 값지게 인식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삶,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 자리까지 가야 된다 이거죠. 자라나야 된다 이거예요. 성장은 모든 생명, 즉 동물이나 식물, 사람, 사람의 지성, 영성 등 모든 분야에서 성장이 요구됩니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사람의 이성, 지성이나 영성이 정체되어 있으면 그걸 도태라, 그렇게 우리는 표현합니다. 성장이 정상이고 당연한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야? 막 키 잘 크는 거잖아. 성장이 딱 멈추면 어떻게 돼? 뭐 엄청난 스트레스잖아요. 성장은 당연한 거예요. 성장을 해야 돼요. 모든 생명체는 자라나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자라가야 돼요. 때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그건 심각한 문제죠. 근데 신앙이 자라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죠. 음식이에요.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음식이 중요합니다. 식물들도 물, 태양, 바람, 토지의 양분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공급이 될 때 잘 자라죠. 동물이나 사람이나 먹을 거 제대로 안 먹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손녀를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자식 키울 때 못 보던 걸 봐요. 그때는 저도 막 30대라 일에 빠져가지고 애들이 어떻게 크는지 관심 있게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손녀는요 보여요. 그게 좀 여유가 있잖아요. 인생에 여유가 있잖아요. 경륜이 있다 보니까 보입니다. 근데 우리 손녀가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 제일 예민한 게 뭐냐, 아이가 제일 예민하게 보채는 거 먹는 거예요. 저희 다은이가 애가 참 순해요. 내 손녀라 그런 게 아니라 애가 참 순해요. 그런데 배가 고프다, 이때는 막 사색이 될 만큼 울부짖어요. 막 광란이야 완전히. 아무리 얼러도 소용없어요. 먹을 것이 입에 딱 들어가야만 조용해져요. 와, 먹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착을 해요. 왜요? 걔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안 먹으면 평생 고생이다. 걔도 아는 것 같아. 지금은 잘 먹어야 된다. 하여튼간 먹는 거에 그렇게 예민할 수가 없어요. 당장 숨 넘어갈 정도로 울어붙어요. 전번에 추석 때 다은이가 와가지고 한 열흘 있다 갔는데 그때 제가 본 건데요. 뭘 봤냐면요. 다솜이가 이유식을 만들어서 이제 먹이는 거예요. 애가 이제 7개월, 8개월이 되니까 이유식을 만들어 먹이는데 와, 감동이야 감동. 그런 모성애가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뭐 결혼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한다고 하던 다솜이가 애를 키우는 거 보니까요. 와, 이유식을 만드는데 육아사전이라는 책을 갖다 놓고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우리 때는 그게 없었잖아요. 요즘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태교를 어떻게 해야 되고 출생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해놨어요. 그래서 출생 일주일, 보름, 한 달 뭐 이렇게 그 시간에 따라서 이때는 뭘 해야 되고 먹이는 것도 뭘 먹여야 되고. 근데 이유식을 만드는데 저는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가 있잖아요. 고기, 그 다음에 곡식도 뭐 여러 가지 곡식이 있잖아요. 뭐 콩, 팥, 뭐 여러 가지 곡식이 있고 채소도 굉장히 다양하죠. 저는 야, 다 먹여 그랬단 말이에요. 다 먹이라고. 근데 다솜이가 저한테 그래요. 아빠, 얘가 지금 흡수할 수 있는 거 흡수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흡수가 안 된 걸 먹이면 몸에서 거부를 한다 이게야. 그러면서 면역 체계가 한번 거부를 따가면 면역 체계가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도 그게 흡수가 될 때도 들어와도 거부해 버린대. 그게 알러지라는 거야. 이렇게 나오니 이거 뭐. 그래서 지금 2개월째는 소고기가 좋다고 무조건 먹일 수 있는 게 아니고 돼지고기가 좋다고 무조건 먹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곡식도 요때는 요 곡식 요 흡수될 수 있는 것만 만들어서 먹이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맞다. 소화 못 시키는 것, 흡수가 안 되는 걸 먹이는 건 오히려 애한테는 덕이죠. 덕이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들을 구별해서 아이를 키우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게 그 다솜이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맞다. 요즘 여러분들 그 방사능 오염되고 난 다음에 일본에서 정말 관심들 많으시잖아요. 지금 뭐 수산물 지금 뭐 완전히 지금 업자들 그다음에 어부들 지금 난리 아닙니까? 우리나라 근해에서 잡히는 것조차도 안 먹으니까 믿을 수가 없다 해서 안 먹으니까. 왜 그러죠? 그 방사능의 오염된 걸 먹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축적이 되면 언젠가 문제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걸 안다고요. 그래서 막 어지간하면 안 먹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먹어야 될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게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너희가 이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구별된 삶을 살고 자기 인생을 값어치 있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것들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지금 맛봐라, 사모해라,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먹는 음식으로 지금 묘사를 하면서 이걸 버려라 말은 먹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1절에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원한을 말해요. 원한. 분노와 격분, 악의, 반감, 해치고 싶은 욕망. 누군가를 막 해치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분노, 격분, 악의 이런 것이 악독이라 그래요. 개울이라고 하는 것은 교활함을 말해요. 음흉한 꾀, 아첨, 다른 사람의 무지함과 나약함을 교활하게 이용하는 것. 그걸 개울이라 그래요. 외식은 조작된 모습으로 행하는 것. 기만과 위선과 연기. 배우가 연기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것. 종교적으로는 거짓된 경건의 모습. 이해가 되죠? 거짓된 우정. 막 친한 친구처럼 하는데 아니에요. 속은 아니야. 그걸 외식이라 그래요. 기만이라 그래요. 시기. 시기는 악의를 말해요. 질투, 투기, 시샘.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다른 사람이 능력, 다른 사람의 번영, 다른 사람의 명성, 다른 사람의 수고하는 것 이런 걸 다 시기하는 걸 시기라 그래요. 남 잘 되는 거 배합하는 거예요. 남 공부 잘하는 거 시샘하는 거예요. 남이 운동 잘하면 그것도 시샘해. 배합하고 괜히 헐뜯고 깎아내리고 이런 것들을 성경은 시기라 그래요. 그 다음에 비방. 비방은 뭐냐?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헐뜯는 거예요. 남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참된 의도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비난과 중상, 험담, 악담 이런 것들을 비방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 영혼이 병들어요. 방사능 오염된 걸 먹는 것과 똑같아요. 이 분노가 들어오면 절대 영혼이 자랄 수가 없어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남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으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신앙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병듭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까지 피해를 줍니다. 특히 비방은 성경 역사에 많이 언급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에서 원망, 불평, 비방하다 다 망했다 그래요. 그만큼 자기 영혼을 죽이는 것 바로 자기 인생을 죽이는 게 비방이에요. 모세를 날마다 비방해요. 아니, 모세가 뭐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있어요? 하나님 시켜서 하는데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데 그걸 자꾸 오해를 해요. 모세가 우리를 딴 데로 인도하고 있다. 사기친 거다. 처음부터 데리고 나오지 않아야 될 걸 데리고 나와갖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뱅뱅 잡아 돌리고 있다. 왜 자기 마음대로 하냐? 고라는 사람은 왜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하냐? 우리 의견도 중요한데 당을 져서 모세를 대적하죠. 비방을 해요. 왜 네 마음대로 하냐? 우리 의견대로 돌아가자. 투표하자.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다 망해요. 에베소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그랬어요. 여기 또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성경은 이런 것들을 버리라 그래요. 악독, 노하는 것, 분내는 것,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제일 문제가 다른 게 아닙니다. 비방입니다. 너무 돌멩이를 많이 던져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교회는 항상 온전하지 않습니다. 왜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우리 성도들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진행형이라 그랬죠. 성화돼 가고 있는
조금씩 변화돼 가고 있는 미완성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저도 문제 있고 여러분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 있는 사람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교회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초대교회부터 분쟁이 있었고요.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중세교회는 더 심했고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타락해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교회는 타락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해서 네가 돌을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놓고 바리새인들 말하죠.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요. 너희가 재판장이 아니라 이거예요.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너희도 다 똑같은 인생이고 죄인이다. 누가 누구를 비판하냐? 너는 그럴 자격이 없다. 그럼 교회가 이렇게 가는데 이대로 놔두면 됩니까? 그러니까 네가 심판자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나 잘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예요. 너나 잘해. 심판은 누가 하냐?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에서는 다투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싸운다 그러지만 싸우다 보면 다 영혼이 피폐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싸우는 사람들 보세요. 다 그 영혼이 피폐되어 있습니다. 예민해져 있고 날카로워져 있고 공격적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은 웃으면서 싸우는 사람 보면 다 뒤에 뭐가 있어요? 계율이 있어요. 속임수가 있어요. 강교하거든요. 그래 이렇게든 저렇게든 그 영혼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병 들어가는 거예요. 싸우면 안 돼. 레위기 19장 16절 너희는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 비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골로새 3장 8절에도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걸 벗어버려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위에 부끄러운 말이라. 계속해서 여러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분노와 비방입니다. 여러분. 비방이란 건 상대편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이 비방입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모세가 이방 여자 취한 걸 비방했다 그래요. 잘못한 걸 지적했는데 하나님은 비방이라 그래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재판관은 오직 너를 멸하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인생을 판단하고 심판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게. 근데 왜 네가 하나님 노릇을 하냐 이게. 그게 월권이고 그게 교만이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이라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정화시키기 위하여, 개혁하기 위하여 다 그 말 써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네가 이미 맞는 말이지만 네가 포지션을 잘못 잡았다 이게. 그건 내가 할 일이다 그건. 왜 네가 나서냐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월권이거든요. 악독이나 시기나 비방 이런 잘못된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결국은 병들어요. 망해요.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이미 받은 은혜까지 다 쏟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건 자꾸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그걸 내 속에 두면 안 될 거예요. 자꾸 우리 속에 뭐예요?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 막 남을 바라보면서 막 분노하는 마음, 악한 마음, 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 여러분들 그리고 비방하고 자꾸 남 잘못이 보이고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걸 함으로써 내가 좀 더 뭐 나은 것처럼 보이는 것 다 이게 자기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건 사탄은 그런 걸 자꾸 우리에게 줘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버려야 됩니다. 예.
그걸 막으셔야 돼요. 이걸 먹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편 55편 15절에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라. 이는 악독이 그들의 겉에 있고 그래요. 악독이 있으면요,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게 있으면 갑자기 사망이 자기에게 임한다고 했어요. 이사야 59장 1절로 3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너희 기도를 지금 안 듣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응답이 없냐? 왜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를 안 해주시냐?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놨다 그래요. 죄 때문이다. 근데 그 죄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 손에 피가 묻어 있다.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면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요, 말이죠. 참 중요해요. 입에서 악독이 나오면요,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악독이 뭐예요? 앞에서 나왔잖아요. 분노고 원한이고, 분노와 원한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 사람에게. 마태복음 24장 51절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차르니 거기서 슬픔을 이를 감이라. 외식도 하나님이 어미 때린다 그랬어요. 유다서 1장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비방하면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30절 평온은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갖고 있으면 뼈가 썩어요, 여러분. 몸이 병이 나요. 몸만 병듭니까? 그 영혼이 병들어버려요. 영육이 다 망하는 게 시기, 미움, 질투, 분노, 악한 마음들이에요. 비방하는 것들이에요. 욥기 19장 29절에도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그러세요. 그럼 분노를 품고 있으면 결국 자기가 칼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심판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불량식품을 안 먹는 거예요. 오염된 걸 안 먹어야 돼요. 근데 그것들이 대부분 다 뭐예요? 마음과 생각과 말의 영역이에요. 이런 것들을 최대한 버리셔야 됩니다. 대신에 2절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야 너희가 잘한다는 거예요. 깨끗한 젖을 먹어야죠. 은혜로운 걸 먹어야죠.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 성경 공부, 교훈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먹이는 양식이라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그래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앞에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한 대로 구별된 삶과 순종하는 삶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자기 인생을 값어치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말씀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시편 119편 50절에는 말씀이 나를 살렸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그랬어요. 내 인생을 바르게 가는 등이요 빛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잘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라 그러는 거예요. 시편 119편 81절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174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으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14절에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들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으니까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묵상해야 돼요.
시편 119편 48절,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묵상하나이다, 그 말이에요.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부터 종일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무슨 뜻인가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혜가 되고 명철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소독제가 되고 양분을 주는 영양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죄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능력을 줘요. 이 말씀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깨닫기를 사모해야 돼요. 119편 27절에 나에게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래요. 34절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나이다. 깨닫는 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내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125절에도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거기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요. 마음의 문이 열려서 성경을 깨닫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암송이라고도 표현해요. 잠언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를 내게 떠나지 말게 하면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7장 3절에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성경은 여러 번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뭘 사모해야 되는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더하라.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맛본 성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더 말씀을 사모해라 말이에요. 은혜를 더 사모하라는 이야기죠. 시편 31장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103편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랬어요. 이사야 30장 18절로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은혜를 이미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악독, 시기, 그리고 외식과 비방, 게으를 이런 것들을 최대한 뽑아내고요. 뽑아내시고 그런 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대신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충만한 성도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욕심에 빠져 불순종하고 살던 자들이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로 삽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도로 구별된 삶을 삽니다. 먹을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것, 가야 될 것과 가서는 안 될 것, 앉을 것과 앉아서는 안 될 것, 해야 될 것, 해서는 안 될 걸 구별하고 사는 성도가 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값어치를 인정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함부로 살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깨닫고 육체 남은 때를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순수한 사랑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악독 버리셔야 됩니다. 분노와 격분, 반감, 남을 해치고 싶은 욕망들 버리셔야 됩니다. 시기를 버리셔야 됩니다. 악의, 질투, 투기, 시기, 시샘
다른 사람이 복받고 다른 사람이 능력 있고 번영하고 다른 사람이 명예를 얻고 다른 사람이 수고해서 어떤 걸 얻을 때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박수를 쳐줄 줄 알아야 돼요. 남을 인정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 때 여러분은 신앙이 자랍니다. 뿐만 아니라 외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신앙 잘하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외식할 거 없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를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 외식이 결국은 바리새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쪽으로 자기 만족을 추구합니다. 나쁘게 말하는 것, 헐뜯는 것,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 여러분이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비방입니다. 다 사실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더 요거도 먹게 만드는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선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만 의롭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기성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만이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고 그 교회 안에서 그 교회가 건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오히려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으면서 용납하면서 품고 가면서 여러분들이 영향을 미쳐서 교회가 건강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제대로 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럼 교회 밖에 가서 교회를 향해서 돌멩이를 던집니다. 그런데 바로 자기가 돌멩이를 던지는 그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거든요. 다음 주에 성품 설교가 나가죠. 성품 설교 나갑니다. 거기에도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수용성이 너무 없어요. 지금 열려있지 않아요. 수용을 못해요. 그건 자기 영혼에게 해악입니다.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은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오래 참으심, 긍휼히 여기심 은혜예요. 그걸 맛봤다면 너희가 정말 뜨겁게 사랑해야지. 돌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헐뜯어서는 안 됩니다. 나쁘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말을 하십시오. 긍정적인 말을 해주세요. 칭찬하고 감사하고 인정해주는 말들을 하기도 바빠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잘 자라서 건강한 교회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기를 사모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먹어야 될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것, 취해야 될 것과 취해서는 안 될 것들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건강한 성도, 잘 자라는 성도가 되기를 마음에 결단하고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계시옵소서.